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간혹 어떤 유명한 장은 이렇게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그 이야기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명단이 들어있고요. 그 제자들을 또 보내실 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또 무엇이 있는지 또 힘이 되는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16절의 이 말씀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합당하고 듣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성도는 이렇게 항상 지혜와 또 순전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참 듣기 좋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지혜 또 성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6절을 우리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찌하여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 이유이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 우리가 있는데요. 목장 이런 데 가보셨죠? 양 우리가 있는데 거기 늑대 한 마리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양이 여기저기로 막 뛰어다닐 것입니다.
이거 참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양 우리의 늑대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집에서는 늑대가 아니라 집에 모기만 한 마리 들어와도 반드시 잡고 자야 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한번 물리고 말지 하고 자신을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드시 잡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양 우리의 늑대가 들어왔다면 굉장히 큰 일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양 우리의 늑대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늑대 우리의 양 한 마리를 넣었다고, 양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늑대 우리의 양을 넣는다면 우리가 살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살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그런 위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을 뒤집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극단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셨잖아요. 그죠? 이것이 그렇게 위험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늑대에게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 말을 안 들으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예수님의 그 보내심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이 제자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16절부터 23절에 있는 이 말씀은 또 다른 종류의 보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내심은 이제 5절부터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보내신 것이죠. 그죠? 예, 거기서는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죠.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이죠. 전도, 구원을 위해서 초대하는 것,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부터 있는 이 내용은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성경을 이렇게 만드는 출판사에서 그 읽는 사람의 좀 편의를 돕기 위해서 그 성경 위에다가 이렇게 그 주제를 좀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옆에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마도 이 출판사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제를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있다.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종류의 핍박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언제 늑대 속에 들어간 적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심부름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두 군데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내는 대상도 다르고요, 가서 할 말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신 목적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심부름을 보냈는데 두 군데를 보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갔다 오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있는 내용과 이 16절 이하에 있는 이 내용을 첫 번째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먼저 그 대상을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증거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누구죠? 사실은 17절부터 있습니다. 공회, 회당, 그리고 18절에 총독, 그리고 임금. 그래서 저희와 이방인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 보내신 것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데 가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말라고 하셨죠?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 이 총독이나 임금을 만날 일이 없어요. 그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 1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때 말할 것을 성령께서 너희 입에 주실 것이다. 처음 갈 때는 이렇게 말씀 안 하셨지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할 때는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정확하게 주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7절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대상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다르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것도 다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잃은 양에게로 갈 때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리고 또 전대 돈 같은 걸 준비하지 마라. 두보로 준비하지 마라.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보내실 때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16절 17절 보면 있습니다.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17절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달라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는 누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는데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입장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돼 있습니까?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 16절부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힘있게 전하면서 받는 핍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또 다른 보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아주 단순하게 비교를 해보면 그 의미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9절부터 1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예.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내용과 동일하죠? 그죠? 예. 그런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13장에서는 그 앞뒤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겠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9절에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0절 보시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는 무엇보다 먼저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말세의 징조니까요. 예수님의 재림 앞서서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반드시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말 속에는 반드시 이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 참교회의 구원의 복음이 만국에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참교회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 전파의 차원에서 전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지금 이 맥락을 좀 무시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맥락을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도 또한 말세의 징조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죠. 자,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예, 동일합니다.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말세의 징조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2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동일한 말씀이죠. 자, 여기서는 비교적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12절에서 너희가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이런저런 앞에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말의 뜻이 뭐냐면은 이 일이, 끌려가는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할 기회가 된다 이 뜻입니다. 증거할 기회가 된다. 그러니까 잘못 읽으면 이런 일을 겪으면 말세가 온다는 증거가 너희들한테 될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난회주가 있으면 저기 증거 위에 그 괄호해서 1번 있죠? 그 밑에 가서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증거의 기회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증거의 기회가 맞습니다. 제가 원문도 확인해 봤고요. 또 거의 대부분의 한글 역본, 영어 역본을 거의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이게 맞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원어 지식으로도 맞고요. 다른 역본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면 그러나 이것이, 끌려가는 이것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 때야말로 너희가 나의 복음을 증언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끌려가 가지고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맥락 가운데서 본다면 구원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전파가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전파됩니까? 회당과 공회와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될까요?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했죠. 그죠? 21장 14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4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여기서는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서 무엇을 말할까 미리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무엇을 말할 것을 미리 생각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명. 변명 뜻이 무엇입니까? 변명 다 아시죠? 그죠? 변명이라고 하면 어떤 그 실수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대는 것 이런 걸 변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때 변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감에 맞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하면 좋을까요? 변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론, 변호, 변론 혹은 변증. 그 신학에서는 변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것은 다소 수비적인 거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는 거예요. 기독교 변증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변증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질문이 있단 말이에요. 따지듯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은 왜 이렇게 괴롭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하고 교회에 그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에 답하는 학문이 있어요. 그런 것을 기독교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수비적으로 질문을 답하는 것이죠. 그죠? 변론하여 증명한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수비입니까? 공격입니까?
현우자매님? 사람들한테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수비의 공격이에요. 공격이죠. 그죠? 이게 왜 공격입니까? 천국이 왔는데 너희 들어올래 안 들어올래? 나 안 들어오면 지옥 간다. 이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하고 우리가 명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보내심은 전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격하는 거죠. 두 번째 보내심은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죠. 초대 교회의 역사도 그렇고요. 또 사실 예수님의 그 역사, 예수님의 인생을 우리가 나누어 보면 예수님도 이 두 가지 보내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막 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택함을 받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바울 사도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택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에게 꼭 전해야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했죠. 그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회당 중심으로 물론 그때 유대인에게 복음을 주로 전했지만 또 이방 지역에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이룬 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늑대의 소굴에 우리의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정이 뜨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는데 막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24절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에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예언이 나타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고 있지만 그것이 가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바울이 이렇게 굳이 간 것은 무모하거나 열정이 넘쳐가지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보내심이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몇 명 전도했을까요? 몇 명 전도했을까요? 전도가 됐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2장을 보겠습니다. 21장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가 잡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뭘 할까요? 2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지금 바울 사도가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변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형들아, 형제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고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전하고 그리고 이후에 바울 사도가 로마까지 갑니다. 이것은 로마 선교 여행이 아니에요. 보통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또 로마 선교 여행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고 신도들이 있어요. 편지도 썼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미 있는데 무슨 선교 여행입니까? 뭐 하러 간 거죠? 변론하러 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런 식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로마로 가면서 겪었던 일, 이것이 늑대 가운데서 겪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바울 사도를 죽이겠다고 작심을 한 사람들, 그래서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셔야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그 일생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인생도 이와 같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죠. 근데 그것을 여러분 핍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샥 이렇게 피해 가셨습니다.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때가 지나고 요한복음에서는 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나가고 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달라지죠. 아무것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 말씀만 하시죠. 사람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 말에만 답하셨죠. 네가 말했다. 사도교회의 역사도 그렇고 예수님의 인생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자들을 보내시는 두 가지 보내심을 다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한 그런 보내심이 있지만 이후에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 변론의 때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론의 이 이야기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말세의 그 증거, 그 이야기들 그 가운데서 등장하죠. 끝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이런 식으로라도 전하셔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참고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참교회를 대적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대적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근거를 만드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참교회 복음을 대적한다면 그들은 우리 복음을 알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괴로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이후에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겪었던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때는 아주 괴로운 때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나면 이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의 혼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그때의 혼란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 또 그 자식이 부모를 대적해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말씀과 비교해 보자면 이때는 굉장히 혼란한 때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많아서 속고 속이고,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이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래서 가족이 가족을 서로 대적하고, 그런 것이 가정까지 침투해서 혼란이 극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비참할 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까지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외로운 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일을 겪은 바가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16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게 언제일까요? 아까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할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 어쨌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한 사람들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예. 이때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 것이죠. 계시록을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죠. 이런 일이 있을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가 겪지 않고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정된 이 일을 우리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런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하고 구분도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무엇을 변론해야 될런지, 어느 편에 서야 될런지, 내가 양인지 늑대인지 헷갈릴 거예요. 영적인 지혜가 없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만 가지고 이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사실 이 지혜와 순결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다 겪는 일인데 사람이 자기 이익이 엮여 있으면요,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판단력이 떨어져요. 이익이 없으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 편에 서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꼭 진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고 있으면 내가 거짓의 편에 서지 않겠지.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속적인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이 옳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이 옳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순전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이 작은 욕심에 믿음이 흔들리고 또 저버리고 그런다면 내가 지금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는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우리가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지금을 왜 살아야 될까요?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벼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반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갈수록 가벼워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될 것을 쌓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내가 그것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데 내가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열심히 그것에만 꽂혀가지고 그것을 쌓는데 쌓아가면,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면 그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못 버리는데, 절반도 못 버리는데 어떻게 더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지침이 되고 또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가 1년을 살면 하나씩 더 자유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저런 것에 얽매여서 내가 거기서 마음의 자유를 못 얻었는데 1년이 지나면 이제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인생이 되어야 마지막 순간에 가서 다 내려놓고 내 생명도 주님의 보내심을 위해서라면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써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다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나날이 가벼워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